안녕하세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잠언을 나눌 때 지혜자들의 첫째 묶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묶음에서는 솔로몬의 잠언과는 달리 짧은 단구에 그치지 않고 두 절 혹은 석 절씩 한 주제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을 읽을 때 저는 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좀 쉬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모든 것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들 중에 제가 다루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삼가 생각하라는 말은 매우 세심하고 주의 깊게 분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삼가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는 왕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차려진 음식은 그로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산의 진미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의 일생에서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기 쉽겠습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흥분할 것이고 들떠 있을 것이고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군주가 자신을 초대했고 그 자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악기가 연주되는 곳에 앉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을 허영심 가득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비루한 현실적 모습은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주가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초대했는지 그 의중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군주의 계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 갔던 예비군 훈련에서였습니다. 신학생들도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학교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참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학교에서는 서로 전도사님 하고 호칭했던 경건한 분들이 예비 군복을 입고 군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하니 말년 병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세도 약간씩 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입은 옷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 말년 병장의 때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초대를 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절제하고 신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이 표현은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려진 온갖 진미 앞에서 식욕이 동해서 탐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도취되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심을 갖고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2절의 말씀을 성찬식과 관련지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분별력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허나 문맥으로 볼 때 성찬식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절에서는 그 진미의 정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왕이 베푼 진미는 속이는 음식입니다. 세번역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것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일까요? 왕이 내린 음식은 그 사람을 치하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피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왕의 이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니 신중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각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놓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일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지만 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흥분된 상황과 자리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지게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 배경 주석에 따르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땅의 모퉁이마다 지게석을 놓아서 서로의 구획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경계 표시를 감히 제거하거나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비문을 이 지게석에 세워 놓았습니다. 지게석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지혜 문서와 법률 자료에도 이 지게석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회에서는 이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율법에서도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곳에 대해서 영역과 구획을 지계석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토지의 소유를 임의로 사고 팔아서 소유주가 변경된다면 어떤 사람은 땅을 상실하고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주종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땅을 잃어버리면 생의 기반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두어 대대로 땅을 물려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산 재단에서 한평생 일해 오셨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집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9년 동안 함께 지낸 분위기에 오랜만에 조우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인 아버지가 아픈 가정이 참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아프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이가 아픈 가정에는 모금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인 아빠가 아프면 광고도 없고 또 모금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작 문제는 아빠가 아픈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빠가 돈을 벌고 엄마는 아이를 돌보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아빠가 아프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지계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살아갈 수 없는 분들에게 사회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계석도 인간으로서 생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고아라는 말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과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들이 밭을 강탈하려고 할 때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경우에 더욱 쉬웠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는 손쉬운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산으로 상속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비록 고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딸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계석을 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런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 뒤에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공동번역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 편이 되어 너를 걸어 소송할 힘이 있는 후견인이 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분을 그들의 구속자라고 옮겼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옮긴 히브리어 단어 고알람은 속량하다, 근친 역할을 하다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고아가 자신의 근친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친족마저도 없는 고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족이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땅을 되찾아 주듯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고아의 땅을 빼앗아 차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탈당한 자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법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안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험회사 광고에 나오는 말들처럼 온갖 재해와 질병, 사고들이 생길까봐 우리들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계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까 저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집사님께서는 교회가 이웃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여쭈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회 보장제도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수령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엄격한 규정과 원칙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한 엄격해진 규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평 지역에서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계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사랑의 이름을 지계석이라고 정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려고 만든 사회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계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부러워한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예칸네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리고 열심을 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쓰였는지를 살펴보니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들을 낳은 레아에게 품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볼 때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동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까지 열심을 낸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헌데 잠언의 저자가 기록한 비교의 대상은 바로 죄인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삼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연료가 되어 자신의 삶을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이런 사람의 외적인 면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그 소유가 주는 겉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즉각적인 심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때로는 인간의 악함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시며 스스로 뉘우쳐 되돌아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때론 악인이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노력이 때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비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여유롭지 못하고 매달 생활비를 맞추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자신의 삶이 비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루함을 느낄 때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름신의 강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도 40% 정도는 차 있었던 것이 30%로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들을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때론 악인의 형통과 성공 앞에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에는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없어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그 불의가 들통이 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와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평온한 마음으로 쉴 수 있으며 두 발을 뻗고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에서
내게 오고 있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삶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기에 비루함을 딛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면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 또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늘 평정심을 갖고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계석의 의미처럼 저희 교회가 양평 지역의 지계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형통과 성공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미래와 소망이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께서 주시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